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그 성전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7장 이후서부터 계속 성전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8장 초반부까지 있고, 그리고 또 그 중반부 지점에 또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앞에서 어떤 설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설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성전 설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왜 성전 설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예레미야 이제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했지만, 초반 이렇게 7장에 한번 나오고 이제 후반에 이제 한번 나옵니다. 이제 26장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 각기 다 예레미야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게 되면 아, 여기 있죠. 7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26장 2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그 주석들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차이가 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7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고, 26장 2절에는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라고 되어 있죠. 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막을 만약에 예로 든다고 한다면 여기 성막이 있고 여기가 성소가 있고, 어, 여기는 여기는 또 성소, 여기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성막들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이 예배드리는 성소 이 바깥에 그 성전 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죠. 성전 뜰에 서서 그 장소를 말합니다. 여하튼 간에 성전 문 앞에 있든 성전 뜰 안에 있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이제 성전 설교라고 하는 이제 보통 이제 제목을 붙이는 것이죠. 자, 성전 설교의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 7장 1절서부터 8장 3절까지, 11절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8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8장 3절, 7장을 넘어서는 거죠. 8장 3절까지 이어지고 8장 4절서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의 차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6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거기에서도 거의 한 25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성전 설교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예레미야 7장에서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야김이든 아니면 여호야긴 왕이든 시드기야 왕이든 뭐 요시야 왕이든 예레미야와 관련된 왕들이 이름이 이제 4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들에 대해서 7장에는 아무런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6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왕이 등장을 하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26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609년 주전 609년 607년 뭐 고종 9년 8년 뭐 그 어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대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내용이 7장과 26장의 내용이 좀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뭐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메시지에 대한 두 번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언급된 하나의 설교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사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논쟁 중에 있어요. 그 다른 이야기를 좀 유사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한 것인지, 그것은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설왕설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위치는 그 성전 설교의 어떤 그 예레미야 내에서의 그런 위치는 어디하고 어디예요? 예레미야 7장과 예레미야 26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주석에 이제 성전 설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예레미야 성전 설교, 뭐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도대체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다?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아무래도. 자, 이런 성전 설교의 근데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7장이에요. 7장도 이제 모든 구절들을 다 일일이 다 찾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성전 설교라고 하는 7장, 예레미야 7장과 26장,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설교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멸망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 멸망은 임박했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전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이 점이 성전 설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임박한 어떤 그 멸망의 그 임박한 순간에 그들은 어디로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무엇을 의지했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는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떻게 상상을 하면 좋냐면, 공상과학 영화에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체 이런데, 이 바깥에 큰 유리막 같은 투명의 그 보호막 같은 것이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감싸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공상과학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종종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인식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전이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군사가 쳐들어와도 여기만은 적어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성전의 미신화입니다. 성전의 미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이 팽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그 전체에 걸쳐서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이제 미신 정도의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즉 이 멸망이 임박했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전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점이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이다 이거야. 성전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모순 설교의 핵심이요? 성전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사들이 어 칼과 창으로 그리고 그 전차들로 막 밀고 들어와서 성전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성전에 있는 한 안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다. "성전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 성전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7 장과 26 장의 인제 메시지를 좀 우리가 26 장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인제 우리가 인제 살펴볼 것들이에요. 7 장에는 어떤 거가 강조가 되냐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다음에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 약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공동체 내에서의 그 시대의 약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시대의 약자들은 누구였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고대 사회에서 어느 사회 고대 사회의 어느 나라에서건 약자들로 분류가 되는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약자들이라고 하면 그냥 다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제 어 그 이제 약자들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아들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이런 말이 있죠. 전쟁 고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쟁 고아. 6.25 전쟁 때 부모님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렸을 때 인제 고아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냥 고아가 되게 되면 이거 뭐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혹독한 혹독한 그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제 고아들이고 과부는 뭐예요? 결혼했다가 남편이 사별해서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뭐 사별한 거죠.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든지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남는데 지금 시대야 그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그런 경우가 인제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와는 다른 어떤 그가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되는 여성들이 어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비참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부류가 이제 과부들이죠.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지금은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죠. 예.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거의 한 13년 미국에서만 한 13년 이제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사는 공동체마다 인제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인제 신사적인 차별이냐 아니면 정말 막무가내의 차별이냐 인제 뭐 그런 차이가 또 가 인제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21 세기 인제 한국은 어떤가 생각을 해 보면 한 10년 전보다는 역시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이방인들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든지 어떤 그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확실히 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바뀐 부분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제 한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리고 낯선 존재들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강합니다. 또 이렇게 본질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낯섦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공포가 있고, 인제 그런 것이 인제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이죠. 그 예전에 제가 인제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제 딸이, 첫째 딸이 3살 때, 만 3살 때 갔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생, 이제 뭐 지금 대학교 3 학년, 이제 첫째 딸은 이제 대학교 3 학년이고, 이제 둘째 딸은 고등학교 지금 이제 2 학년입니다만, 둘째 딸이 4 살인가 5살 정도 되었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잠시 이제 외국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미국인 교회죠. 근데 인제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배당과, 그리고 인제 라비죠. 인제 그 라비 사이에서 사이로 연결하는 이제 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인제 어떤 무슨 뭐 크리스마스인가 무슨 추수감사절인가 무슨 행사였어요. 그래서 인제 가족끼리 다 앉아 가지고 인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인제 로비로 이어지는 그 좁은 통로길에서 흑인을 만난 거예요. 흑인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피부가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좀 진한 사람이 있고, 피부가 좀 더 하얀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흑인들도 사실은 이 피부 톤이 검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지만, 그 검은 정도가 좀 밝은 검은색이냐 아니면 정말 진한 검은색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안에서도. 그런데 그런데 인제 정말 진한 검은색의 흑인을 만난 거예요, 통로에서.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눈하고 이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하고 이밖에 안 보이는 정도로 정말 진한. 그래도 그런데 인제 둘째가 인사를 하는데, 흑인이 이제 "하이." 하면서 인제 이게 입을 벌려 이빨하고 눈밖에 안 보이는 그 얼굴로 막 밝게 웃으면서 이 이제 한 4 살인가 5살 된 둘째 딸에게 인제 손을 내밀면서 인제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둘째가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던지 크게 울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낯설음에 대한 그 공포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우리가 인제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 자신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지만, 또 외부의 사람들이 인제 우리들에게 오게 되면 인제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는 것이 존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들어온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알게 모르게 그들에 대한 압박과 억압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약자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한 번 할게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7장에 어떤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예레미야 26장에는 회개의 촉구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에도 회개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6장에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에도 회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26장에도 회개의 내용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심판과 재앙의 계획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2 장서부터 6장 우리가 살펴볼 때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돌아오라." 그러니까 회개의 길을 항상 열어 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은 바뀌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회개하기만 하면 심판과 재앙의 계획을 아 바꿀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26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순종 촉구입니다. 율법 순종 촉구. 율법을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던 말에도 불순종하였으니 여호와의 실로가 처음에 안치가 되었었던 그 언약궤가 안치되었었던 그 실로가 무너진 것처럼 유다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세상에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내용, 그 다음에 회개의 내용,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서 7장의 성전설교 내용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설교 장소예요.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이죠. 거기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였어요? 이 성전 문 앞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부득불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은 그 문 앞은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죠. 그죠? 특별히 이제 성전의 동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정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남자들은 1년에 이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성전을 찾아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수시로 자기들이 원하면 들어가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 효과 측면에서는 아주 가장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겠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전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그런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 내용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그 부분만 이제 내는데 이제 집중을 하는 반면에 설교학자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이제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what과 how의 차이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what과 how.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을 분석을 할 때 what을 먼저 생각을 해요. 무엇.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 그런데 그러니까 무엇을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이 텍스트는 전달하려고 하는 그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학적인 측면인 거죠. 그죠? 이 텍스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설교학자들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이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 설교자들은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중요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뢰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 사실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한 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물가에서도 교훈하시고, 그러니까 우물가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생수가 되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그런 일상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효과적인 장소로 어떤 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죠. 여기 써놓은 것처럼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달한 거죠. 산 위에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산이 뭐 1km, 해발 1000m, 2000m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둔덕 정도의, 아니면 하여튼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하는 그런 설교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 벽으로 있는 그런 조그만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몇몇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둔덕 이렇게 있는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유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비유장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소, 거기에서 그 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냐 하면 바로 이제 바닷가, 그러니까 바로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배 위에 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이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닷가에 나가서 앉으셨는데 이제 예수님 바닷가에 앉으신 것을 보고 군중들이 쭉 모여들었고,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이제 그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 해변가에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장소는 또 효과적인 장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 문 앞에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장소였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전에 대한 미신을 타파하기 위한 장소로서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성전 설교의 핵심 내용 중에 뭐냐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임박한 그 순간에 그들은 성전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성전에만 가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전의 미신화를 그들이 이제 맹신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성전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핵심이었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전 설교의 장소로서의 성전 문 앞 이 장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 메시지의 그 첫 번째 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가 3절서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거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3절서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어떤 구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같은 경우에는 길과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강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길과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5절하고 6절에도 나와요. 5절 6절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과 행위가 5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면 고아 과부 이방인과를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3절에서 길과 행위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무엇이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주문을 외우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통 이제 키네스틱 스트럭처, 교차 대구 구조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차 대구 구조는 핵심상 어디가 핵심이냐면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있는 부분에 독자들의 관심을 주목시킨다. 그 구조가 바로 이 교차 대구 구조입니다. 이제 키네스틱 스트럭처죠. 핵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3절 A하고 A'에 있는 내용이 무의미한 내용이냐? 그것은 아니죠. 여기 한번 볼까요? 길과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길과 행위. 이 길과 행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삶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길 그리고 그 위에서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한 일상의 삶에서의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5절 5절 중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길과 행위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은 곧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고아를 돌보는 것, 그 다음에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레위기는 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레위기 전반부에서는 1 장서부터 7 장까지는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5가지 제사 종류, 종류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목제, 그다음에 소제, 이와 같은 제사들이 일반 백성이 드릴 때는 어떤 절차와 어떤 제물, 어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5가지 제사를 드려야 할 때는 언제 어떤 제물, 어떤 절차,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8장, 8장, 9장, 10장 이 부분에서는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가질 때, 제사장이 위임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옷들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레위기 19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의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카도시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구분이죠. 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뭐 특별하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용도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누굴 또 구분해 놨어요. 대제사장을 구분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거룩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살았는데 그 많은 텐트들 중에 하나의 텐트를 구분해 놓았어요. 그 텐트가 뭐예요? 거룩한 텐트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성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분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쭉 열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잘 지켜야 행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9절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삶이 곧 무슨 삶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농사라고 우리가 상정을 한다고 하면 벼농사 지을 때 어떻게 일부를 남겨놓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다 일부를 남겨놔요? 다 수확을 해야 되죠. 한 톨 한 톨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다 거두어야 되겠죠.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삶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건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벼를 거둘 때에도 일부를 남겨놓는 거예요. 일부분을.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것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건 아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거두어 갈 수 있게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바닥에 떨어진 벼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행위들이 인제 나옵니다. 13 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그 배려가 이 구절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착취를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삶이 뭐예요?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어 자체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서 거룩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이 거룩이구나.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보면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깨끗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죠?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그 깔끔한 옷을 입고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절차를 단정하게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이것도 다 경건의 한 일부분이겠죠. 그러나 정말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길과 행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대변이 되어지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의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그 거룩의 그런 목록들이 쭉 나와 있었을 때 그 일목이 다 일상의 삶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다 경건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유다가 길과 행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에 온 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에 뿌려놓은 죄악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용법이죠. 강조용법.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노래하는, 창화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거룩하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심을 강조하는 그 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들어왔으니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 길가 행위에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가 행위의 그런 행위의 삶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유다 사람들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악한 그 바깥에서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만 들어오면 그 모든 죄악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미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에 들어왔으니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성전에 들어온 것이 그들의 부적처럼 간주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부족을 사서 그 집 안에 한 구석에다가 숨겨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만 들어도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어떤 차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으로. 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결과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결과는 만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너네가 길가 행위를 돌보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무제한 죄를 피해를 흘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계속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면, 무제한 죄의 피를 흘리면, 그리고 또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멸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길가 행위를 돌아보면, 의를 행하면, 약자를 돌보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다 이게 사실 이제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문으로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이렇게 됐죠. 히브리 말로는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와 같이 행하면, 만일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뭐뭐하지 아니하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예레미야의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로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때에 가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고 한 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 내용이 그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마지막 장에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그들이 이제 정복하고 이제 분배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핵심 내용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여기 11절서부터 13절, 16절에서 17절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고별 설교하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조건문이에요.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에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가나안 족속들 이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지 못하거든요.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건 사사기의 1장 2장에서도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할 것이다? 멸하리라. 라고 됐어요. 멸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여기에 걸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거야. 등 이런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시게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가 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즉 율법의 말씀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주어진 땅일지라도 약속에 의거하여 주어진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서조차라도 약속으로 주어진 땅에서조차라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쫓김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목하여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볼 성전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3절과 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너희 그 표현은 긍정적으로 표현됐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거야?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이 첫 번째 그 메시지에 즉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근데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거짓말로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단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유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도대체 뭘 오해하고 있길래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악한 행동을 다 하고 와서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깨끗함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오해하고 무엇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다윗 언약과 성전, 그다음에 솔로몬과 성전, 이 부분이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인데,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하 7장인데,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되는 일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는데요. 이게 7년에 걸쳐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 그 완공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 놓치고 있는 부분하고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여기 이제 비로소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여기 이제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언약 한번 맺을까요?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죠.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사무엘의 7장에 들어가게 되면 다윗이 이제 뭐 전쟁도 이제 거의 치르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이제 좀 화려한 이제 궁전에 이제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을 지을 계획을 떠올리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전하게 되는데,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려고 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되묻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언제 있니? 출애굽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되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왕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집은 이제 왕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왕조와 관련된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너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 왕들의 보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임,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에는, 여러분 이제 그 왕상 열왕기상 그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으로 가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8장에 가면 3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그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달라.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쭉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가게 되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일지라도,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렇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함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읽혀지는 대목이에요. 8장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일종의 그 만병통치 약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읽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읽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무엘하 7장 4절. 사무엘하 7장 4절 다윗 언약의 일부분에 있는 내용이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죠. 근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죄를 범하면 이게 조건인 거예요.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왕위가 영원할 것이지만 여기가 심은 내가 징계할 거야. 인생 채찍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매로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어떤 표현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또 한번 가볼까요? 6장 12절 하고 13절 볼까요? 열왕기상 6장 12절하고 13절.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자 보세요. 이게 다윗 언약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언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 보위가 너의 후손들의 왕위의 그 보위가 즉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열왕기상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성전을 건축하니 그런데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 율법을 지키면 이제 그것이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여기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열왕기상 여기 6장 12절에서 13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의 보위가 영원할 것이야. 그거 계속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백성 버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의 내용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심판받게 될 거야. 내 백성을 버리게 될 거야. 와 같은 이야기로 읽히게 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왕상 9장 1절 이 왕상 9장 1절 9절 이게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 성전은 이제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이거 조건절이에요.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죠? 율법을 지키면 그 보위가 영원할 것이겠지만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거 왜 조건이죠, 조건. 그죠? 경배하며 우상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어떻게 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할 거다?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할 것이다? 던져버릴 거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후손들의 보위가 영원할 것이야. 왕조가 영원할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내가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망했지? 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런 거래 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그런 농담처럼 이런 얘기가 오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부분 놓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놓친 겁니다. 다윗 언약에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그리고 왕조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좋은 것만 기억을 한 거고 그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놓친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장소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둔 바로 그 성전조차라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룰루랄라 죄악을 다 행하고 나서 성전에만 들어오면 뭐예요? 됐다,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인데, 난공불락의 요소인데,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부적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3장 예레미야 7장 3절과 7절에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겁니다. 오해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성전이 계속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해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할 때 유대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네요. 계시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반 계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일반 계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신을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자기의만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가공의 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신을 참된 신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하여서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허약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강철처럼 강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리처럼 연약한 모습이 우리 인간들이죠. 강아지들이 이렇게 훈련시킬 때 간식을 이용해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앉아, 일어서, 돌아, 굴러, 이리와 저리가, 기다려, 이런 명령들을 훈련시킬 때 간식을 주는 거예요. 간식을 줘서 그걸 조건화시켜서 훈련시킵니다. 사람도 이단들에게 이단 그 사설들에 쉽게 빠지고 하는 것,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까 싶지만 그만큼 우리들의 인식 세계가 약한 거예요. 몇 가지의 조건만 주어지게 되면 아주 멀쩡한 사람도 바보로 전락이 됩니다. 우스운 사람으로 전락이 돼요. 심지어 아주 똑똑하다라고 하는 어떤 학자들조차도 우스운 상태로 떨어져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지, 자꾸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안에서
그 허위의 하나님이 만들어집니다. 허위의 신이 만들어지면서 그 신을 참된 신으로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할 때 유다 상황은 우상 숭배, 무지하고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가 없고 그다음에 폭력과 억압이 난무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이런 거죠. 자, 우리 이제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조금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의 생각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유다 백성의 이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생각에 대해서 11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9절서부터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11절까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엔 도둑의 수골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 성전과 관련해서 잘못된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죠.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어떤 그 거짓말. 7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이것이 성전이니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8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돼? 무익한 거짓말이다. 무익한 거짓말. 모든 악은 행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오면 안전하게 됐다. 괜찮아졌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하다? 무익한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깥에서 온갖 악은 다 저지르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북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도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행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온갖 좋은 걸로 재물을 다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B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C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D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에게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바알에게도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금도 주고 너희들에게 은도 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바치는 거야? 바알에게 바치는 거야. 아스다로스에게 바치는 거야. 몰록에게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바깥에서 온갖 악은 다 행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 단박에 성전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들의 인식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점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종이 쪼가리 하나 딱 하면 불안한 것이 좀 덜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함이 어떻게 그 종이 한 장짜리에 사람의 그런 불안함이 그 한 장 했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들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이제 되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성전이 본래적으로 도둑의 소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과 같은 이 유다 백성들, 바깥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는 이 도둑과 같은 악한 강도와 같은 존재들이 모여들어서 이 성전은 도굴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찬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저는 보면 볼수록 기가 찬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이야기보다 자신의 언약 백성의 그 어두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성경 저자라고 하면 안 쓰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예요. 좀 보고 배우라고. 그럼 바깥에서 우상을 다 섬기고 갖은 악은 다 행하면서 성전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성전의 집에 들어와서 아주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도굴의 소굴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에서 기가 차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 우리가 1장 그 7장 3절서부터 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굉장히 그 차지하는 그 비중이 7장 1절서부터 8장 3절까지고 또 26장에 있는 내용이 성전 설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지만 유다 백성들의 그 성전에 대한 미신화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만 들어오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성전의 미신화죠. 우리는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지금은 이제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회죠. 교회당이죠. 교회당. 성전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이제 예전에 있는 것이 이제 성전인 거고 지금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인 비가시적인 교회인 것이고 이 건물이죠. 우리가 가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 처소 또는 보이는 교회, 교회의 예배로서의 기능을 하는 장소인 거죠.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제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교회 건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 빚을 내서 교회 건물을 올리고 넓히고 화려하게 꾸미고 어, 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 그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예산의 아 꽤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퍼센티지를 차지할 정도로 이 한국 교회가 빚을 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어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돌아보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한 99%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은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한 3 시간 정도 내외가 될까요? 그 외에는 다 일상의 삶이야.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길과 행위를 돌아보는 삶. 그것이 성경 설교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좀 긴 시간 여러분들 강의를 듣느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